자동차에 보면 많은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에서 보면 핸들 이런 게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품들이라고 하면 차체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변속기, 서스펜션 이 바퀴에 달려 있는 스프링 같은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렇게 5가지를 뽑아요. 이제 보통 차 전문가들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경주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레이서라고 하잖아요. 카레이서. 이 카레이서들이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물으면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여기 제가 4가지만 드렸는데요. 서스펜션, 그다음에 브레이크, 그다음에 기어가 있고 저쪽에 엔진 이렇게 있는데 저기 빠진 건 차체밖에 없죠. 저기 중에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엔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쓴대요. 자동차는 브레이크 때문에 빨리 달린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브레이크 없으면 죽잖아요. 빨리 달리고 안 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튼튼하다고 여길 만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200km, 300km 이렇게 차가 올라가면은 시속이 브레이크가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그 안에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빠져버릴 수도 있대요.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우리 같은 일반 브레이크를 쓰면 경주용 자동차는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그냥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일반 차는 잘 모르지만 좋은 차는 항상 브레이크를 보고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이야기한대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는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차체 같은 거 보고 안에 디자인 같은 거 보고 사는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섬세하게 만지는 차는 그만큼 좋은 차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기본이고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차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좋은 것을 뭐 웬만한 차 한 대 값을 쓴다는 말도 있어요. 저 브레이크 하나가 웬만한 차, 좀 작은 차 한 대 값 정도, 뭐 2만 불 정도 이렇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해야 좋은 브레이크를 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동차에 있는 많은 부품들, 파트들이 생각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그렇다 하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생각보다 좀 다른 부분에서 차가 중요하구나. 차를 중요하게 붙잡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엔진인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좋은 엔진.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됐다는 걸 보면서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차 안에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기능들이 섞여가지고 이 차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고 또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엔진이 있어야 가고 브레이크가 있어 쓰는 거니까. 전부 다른 역할을 하지만 역할이 하나가 될 때 차가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 동안에 특별히 이제 이 지파들이 이렇게 어떻게 섞여가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관여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다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레위 지파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숫자가 바뀌는 거 22,000명하고 22,732명을 어떻게 273명 어떻게 조정하셨는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속전을 받았다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 22,000명 중에서 또 사람을 추리는 과정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추린 다음에 다른 역할을 맡기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데 전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을 읽었는데 결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뽑아내셔가지고 성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22,000명이에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전체가 남자 모두 해서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를 다시 추려보라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왜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이거예요.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이제 그들이 움직이는데 제사장들은 쑥 빠져요. 자, 움직이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쑥 빠지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걷어야 돼요. 성막이 이렇게 바퀴 테두리가 있고 안에 있고 또 성소지성소가 있고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세 아들이 있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각 지파마다 그 이제 각 가정마다 사람들을 세어보라 이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사람들을 뽑아내 가지고 성막을 걷고 설치하는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에서.
세어보니까 고핫 사람들은 2750명, 게르손이 2630명, 무라리가 3200명. 그래서 도합, 오늘 제가 읽은 여기 본문에 나오죠. 그 47절에, 48절에 나오죠. 8580명. 8580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30부터 50까지 되는 사람이니까 중간이에요. 나이 중간쯤에 있는 사람, 제일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제 역할을 맡기셨는데 뭐냐면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앞부분에 20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그 물건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렇게 다 싸가지고요. 다 싸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는 역할을 해요. 그 안에 있는 것들. 거기 되게 뭐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이 천막을 걷어야 되잖아요. 천막이 여러 겹으로 돼 있는데 그걸 걷어갖고 그 천을 말아가지고 카페트 말듯이 말아가지고 메고 가는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끼워가지고 손으로 안 잡고 끼워가지고 이렇게 올려갖고 들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맡겼어요. 그리고 그 게르손하고 무라리는 그거 이외에 밖에 저기 밖에 벽에 테두리 같은 걸 걷어갖고 가는 거 거기 천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팀은 밖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는 거 그렇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2000명이 넘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들이 다 들어가서 그것들을 세밀하게 하도록 한 거예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 저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숫자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막을 걷어서 올렸다가 또 한참 갔다가 다시 설치하는 일들을 이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역할을 보면 그런데 전부 다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고핫 자손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20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 성막에 들어가면 물건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물건들을 보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덮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덮어요. 물건들을 덮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가 쑥 돌다가 이게 어떻게 생겼지? 하고 쑥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고핫 자손만 특별히 그래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고핫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건들 중요한 걸 챙긴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걸 챙길 때 이렇게 다 덮어놨는데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보면 죽고 이게 만져도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져도 죽고 봐도 죽는다. 20절에 또 15절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호기심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독특한 부분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경고를 안 하셨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일로 죽을 수가 있으므로 경고를 하셨다. 하나님의 배려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역할은 그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너는 그거는 네 거 아니니까 만지지 마.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선을 딱 그어 놓으시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안에 분위기도 경험하지 못하고요. 밖에서 그거 짊어지고 가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따분하고 그래요. 별로 그냥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맨날 그거 말아갖고 하고 땅 파갖고 묻고 뭐 이런 것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고핫은 달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위치도 잘 갖다 놔야 되고 때로는 걷어 올리기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유혹이 많아요. 그 자기 거 아닌 것을 건드릴 수 있는 유혹, 그걸 보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선을, 경계를 긋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계를 긋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 일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성막을 옮기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 옮기는 작업이에요. 저는 이것이 당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보인다고 여기서 믿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도 이런 모양으로 이루실 때가 거의 다반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이 나이도 다르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다른 걸 해요. 근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고아 자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거 뭐지 하고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거나 마음을 두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고 아유 이거는 잘못됐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만약에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면은 그 다름 자체를 인정하고 내 거에 충실하는 거, 내 거에 나에게 허락하신 거에만 집중하고 충성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크고 작은 일들은 사실은 그런 통제 밖에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보고도 누군가는 걸 줍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안 주우세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달라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지나가다 뭐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 항상 바로 잡는 거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떤 분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도 계세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 떨어져 있던 종이도 주었고 여기 어떤 정리될 것도 정리가 돼 있어요. 저희는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돼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심으로 같은 것을 이루어 간다 이거예요. 오늘 성막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철저하고 굉장히 조직적인데 그 안에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다르고 이런 모양이니까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한번 저희가 찾으시거나 아니면 스크린 통해서 함께 교독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일단은 눈에 보이는 역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3가지 역할을 하나님 주셔서 그걸 통해서 성막을 걷고 설치하는 과정을 이루어가도록 딱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교회로 가져왔을 때에는 조금 더 다르게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선지자 같은 역할들은, 사도와 같은 역할들은 1차적인 역할들,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할들로 저희가 한정해서 이해하지만 여하튼 이제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읽으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교회 안에는 역할들을 말하는 거죠. 전부 달라요. 그렇죠? 하는 일들이 다르고 거기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도 달라요.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그런 자들을 일단 예로 들었어요. 리더들이죠, 전부. 근데 왜 그렇게 세웠냐 하면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주었다.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 역할들이 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지체 하나하나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요. 그 역할을 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거 봐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을 옆에서 했던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밍글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혼동이 될 때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단들도 들어와 있었고 다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막 이방 아이디어들이 들어오니까 섞여 있으니까 막 혼동이 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잘 가르침을 받게 돼서 성장을 한다면, 교회가 함께 성장한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저희가 신약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하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받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만 성막을 통해 회복되잖아요. 매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이 성막을 세워나가고 다시 철수하고 설치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을 만드시고 그 일들을 다르게 하지만 결국 하나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동일한 모양으로 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역할로 다 불러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것은 무슨 어떤 비즈니스 하나를 완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부 다른데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냥 하나가 되면 무너지니까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그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 몸을 형성하도록 하시는데 뜻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 16절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향성은 갖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희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약간 미약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16절인데요. 잘 보시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우리 이 바디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죠.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르고 눈과 혀가 다른 것처럼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다른데 그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몸을 형성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들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배운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이것을 전체를 붙잡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가 배우는 과정, 여러 가지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에베소 4장의 16절에서 저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을 이루고 함께 자라나간다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만약에 교회를 돌아본다면, 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저희가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생각하고 또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더더욱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어떤 교회 걸음에서 앞에 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격려해야 되는 자리에 저희가 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을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내 어떤, 그냥 나는 그런 위치가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르지만 같은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공통분모가 돼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데도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지라는 말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다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희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온 장로교를 향한 뜻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역할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무언가 만드는 일을 통해 주님은 이 교회를, 시온 장로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저에게 오늘 다시금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원론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가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저희는 항상 그 말을 하는 순간마다 가정을 생각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라고 그 동일선상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저희가 역할이 전부 다릅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라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이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역할들을 잘 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고 우리가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들의 정말 그거 하나 믿고 왔던 그 자존심이 무너져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가진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때로는 그 역할에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만나고 푸시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굳이 자녀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형제 간의 관계 속에도 충분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형제는 굉장히 양보를 잘하잖아요. 어떤 형제는 항상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그런 관계 속에 저희가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측면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도요. 우리가 성도로서 역할을 잘해서 가정이 잘 세워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가정 전체가 변화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 교회 다니잖아 하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너 교회 다니잖아 그 이유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요. 거기에서 그래 교회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포기한다는 어떤 그런 전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가정이 잘 세워지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다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포기할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저희 삶 속에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우리 직장 속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어떤 우리만의 어떤 자존심까지도 내려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고앗 자손은요 성막 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고앗은 들어가고 우린 밖에서 이런 것만 합니까? 냄새나는 것만 치우고 배설물 이런 거나 치우고 맨날 이런 것만 하고 걷고 이런 거 하면 저 사람들은 들어가고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고앗 자손에게는 어떤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린 여기 들어간다 하지만 거기 들어갔을 때 이거 건드려볼까?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르지만 그 자리에 가면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런 역할들.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고 왜 나만 여기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끝자락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가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저 안에서 어두운 양말 속에 감춰진 발처럼 항상 어두움 속에서 이 몸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은 하나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 너 주변 보지 않고 참 수고 많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아닐지 저희가 이 말씀의 끝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걸어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로 갈 수 있는 힘. 동시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상합되어 하나 되게 하신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걸음을 또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남아있는 3일간의 걸음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내어 맡기는 그런 걸음.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음 가운데, 가정 안에서 직장 가운데, 교회 안에 함께 힘있게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지체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